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날 고령 사회로 가다 보니까 고령과 관련한 우스갯 이야기가 많지요. 그 중에 세상 살기 좋아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부르면 회갑 61세죠. 지금 안 계시다고 여쭈어라. 고희 70세입니다. 아직 이르다고 여쭈어라. 희수 77세시죠. 지금부터 노락을 즐긴다고 여쭈어라. 산수 80세죠. 아직 쓸모가 있다고 여쭈어라. 미수 88세시죠. 쌀밥을 더 먹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졸수 90세시죠.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백수 99세시죠. 때를 보아 스스로 가겠다고 여쭈어라.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끝까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아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늘 알지 못할 곳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사람은 늘 자기가 머무는 곳에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렇지요. 그러나 시간이 되어서 초등학생을 졸업하면 중학생이 되는 것이고 또 중학생을 졸업하면 고등학생이 됩니다. 다른 친구들과 여기 있는 것이 마냥 좋겠다고 그냥 중학생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무더웠던 여름이 가면 결국에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옵니다. 가을이 물은 익은 후에는 또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이 옵니다. 자연의 순리가 그렇지요. 한 계절이 가고 다음 계절이 옵니다. 20대가 지나면 30대가 오고 또 30대가 지나면 40대가 옵니다. 40대 지나면 50대 오고 50대 지나면 60대 오고 60대 지나면 70대, 80대, 90대 오는 거예요. 나이가 더해지는 것도 한 해를 보내는 것도 다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맞는 시간이 그렇게 교차됩니다. 가을에 물든 단풍은 나무를 떠나기에 앞서서 버리는 그 잎들의 작별 축제라고 하지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떠나는 일이 있기 마련인데 한바탕 흐드러지게 잔치라도 벌여야 섭섭한 마음을 위안할 수 있기에 이 단풍으로 빨갛게 또 노랗게 물들여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무의 처지에서 보면 겨울에는 잎들이 봄, 여름만큼 그렇게 양분을 활발히 만들어낼 수도 없는데 괜히 호흡한다고 기공을 열어서 수분을 많이 밖으로 뿜어내기 쉬우니까 이 영리한 나무가 이 가지에서 잎으로 가는 양분 통로를 막아 잎을 끊어버리는 것이랍니다. 나무에 겨울을 나는 생존의 방법이지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유명한
정치가이기도 했지만 또 문장가로도 유명했고 또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처칠이 노년에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지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처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술집 문이 닫히면 떠나는 법이죠. 성도 여러분, 떠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신 것처럼 말이죠. 나중에 기회를 잃고 나서 떠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왜 그것을 못했을까 아쉬워하지 말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예배를 말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번역했는데 완전히 깨끗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어린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고운 가루든지 이미 제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위에 부어서 향기를 더하며 아름답게 자신은 소멸하는 그런 상징의 행위를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제와 관련한 한 상징적인 사건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여인이 향유 옥합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머리와 또 발에 아낌없이 다 부어드린 그 행위, 앞으로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드려주실 어린 양 예수님께 전제로 부어드린 그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께 헌신의 향유를 다 부어 십자가의 향기와 복음의 향기가 피어나도록 드린 그 전제의 예배가 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에 자신을 다 부어드린 사도 바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떠날 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참으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또 모든 것을 다 드렸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다 드리며 달려갔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순교로 바쳐질 죽음을 직감한 듯 합니다. 그러나 노장의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다시금 생각하며 고백하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얼마나 벅찬 감격에서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입니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 순교의 상황까지도 감사히 받으며 주실 면류관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이 면류관은 바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 앞에 설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주실 그 면류관이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사모하던 순간입니까? 그것 위에 이제 떠나도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아쉬움도 없노라.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한 달을 살고 이 마음으로 한 주를 살고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를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후회 없는 영광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는 당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한마디죠. 네 직무를 다하라. 그것입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무가 무엇입니까? 어떤 직책이나 어떤 직업상 맡은 바 그 임무, 직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의 직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죠. 직장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직무가 없는 사람 아닐까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자기의 보직이 있는데 아무것도 맡은 것이 없는 사람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직무가 없으니 편하고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자기의 직무가 분명히 있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그것으로 느끼는 그 보람과 감사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책에 있든지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며 만족하며 감사가 있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것 위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 다하며 성과를 내고 그 기쁨을 다 함께 모두가 나누는 것, 보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높은 자리, 명예 있는 자리를 부러워하지만 그 일이 어떤 직무의 일이고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직무를 다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할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동역자이며 자신의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직무를 다하라 말씀한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디모데의 직무. 그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것입니다. 그 일에 항상 힘쓰라 한 것이에요. 목회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 하지 말고, 다른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에 힘쓰라 한 거예요. 다른 것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것, 온 일생을 두고, 온 시간을 두고, 온 정성을 두고 다 해야 할 바로 그 직무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잘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직무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그것이죠. 바로 그것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목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목회이죠. 하나님이 직무로 주셨기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받든지 받지 않든지 마땅히 목회자로서 그 직무로 감당하라는 그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당시도 그러했는데, 그렇게 악했는데 지금의 때가 얼마나 더 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까? 주의 권면을 들으려 합니까?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을 뿐만 아니라 듣기 싫어하고 듣지 못하도록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요. 극도로 기독교의 안티도 많고 교회를 혐오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슬슬 눈치 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각종 이야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귀가 빼앗겨서 허탈한 이야기 듣고
그것 좋다고 따르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것이죠. 네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바울의 이 편지 말씀대로,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의 직무를 다할 것입니다. 바울의 그 유언을 따라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을 다짐하면서 언젠가 나도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날이 올 때 후회 없이 유감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시고 설교하시는 곽선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저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시며 사랑하며 제게 남기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습니다. 주께서 각자의 나 자신을 부르신 뜻이 분명히 있으시고 각자의 나를 교회의 지체 삼으시며 각자 내게 맡기신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직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맡기신 직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직무가 있고 즉 그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잊어버리고 하지 않거나 또 외면한다면 무엇인가 어디엔가 교회 전체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성도 여러분, 남의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직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직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무를 다하는 것,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네 직무를 다하라 분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요.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아무에게나 직무 다하세요 말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단순하게 수고하시라 정도의 말도 아닙니다.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 직무를 맡긴 분이 또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에게 직무를 다하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때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직무는 첫째,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고 둘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고 셋째,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맡기고 또한 성령께서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가진 것이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충성할 뿐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바울이 이 유언을 남기면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시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성도가 직무에 충성할 때 믿음과 기쁨과 능력이 더 생기는 법입니다. 충성하는 일꾼들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직무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를 받은 자만이,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직무를 충분히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직무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임을 알고 충성된 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유감없이 후회 없이 전제로 드린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